세계적인 골프 선수나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만의 장소에서 숨을 고르며 기본적인 동작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꼭 갖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하죠. 티샷이나 타격을 하기 전에 본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상황, 내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내 시선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하여 있는지, 이것을 잘 점검하는 것이 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도요, 사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0점 조절 사격을 합니다. 3발씩 3발 쏘고 또 탄창 관역 가서 맞춰보고 또 3발 쏘고 맞춰보고 그렇게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이 내가 겨냥하는 그곳을 잘 겨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꼭 하게 됩니다. 기본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그 일을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장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대기실로 부르십니다. 큰 경기 전에 내 영혼의 기본을 점검하고 전열을 가다듬게 하시는 영적 루틴의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길갈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여리고성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지는 가나안 정복, 거기에 먼저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곧장 하나님은 여리고로 보내지 않으시고 길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기 전에 여리고로부터 한 2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평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전열을 정비하게 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셨는가? 믿음을 준비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의 장소,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길갈의 영적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또 길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 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 네, 길갈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40년 전에 홍해물이 갈라졌었던 그 조상들의 경험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 백성들은 그것을 말로만 들었지 경험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거를 요단강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험한 그 순간에 강으로부터 돌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12돌을 이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들었었던 그 기억을 직접 경험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광야 2세대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라. 모든 이스라엘 세대들이 이 은혜의 기억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갈에 12돌을 세우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누가 잘 기억하나, 그 기억하기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실제로 잘 기억하는 사람은 신앙이 강건해지고요. 잘 잊어먹는 사람은 신앙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막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일주일만 딱 지나면 그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 이 길갈의 돌들은 바로 기억을 위한 징표의 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살아온 날들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이 징표와도 같은 그런 길갈의 돌들이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감사할 일이 있거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러한 인생의 일들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글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 감격과 은혜가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고 정말 그 무엇도 대체해 줄 수 없는 내 신앙의 어떤 비타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길갈의 돌들 같은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시리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큰 기도의 응답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제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박영서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 전에 우리 영서 쌤이 수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저랑 딱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딱 물어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하이파이브 하고 나서 글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적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글이 나중에 우리 영서 쌤에게 큰 은혜의 보석과 같은 그런 증표가 되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도요 감사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미국에서 인턴 기간을 1년 마치고 돌아와서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던 중에 또 한 가지 염려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여기저기 막 이제 휴가 때 돌아다니고 그러느라고 신앙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배도 좀 종종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취업은 점점점 이제 늦어지는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을 따라서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성령 집회도 나가고 또 순장까지 맡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태국 아울리치까지 다녀오게 되면서 신앙이 막 이렇게 자라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거의 매일 영상으로 이제 밤마다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이 순서가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고백하기 전에 직장을 먼저 허락해 주셨으면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을 먼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을 허락해 주신 그것이 더더욱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감격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그 감사의 마음 글로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서 A4지 한 장 반 정도로 딱 적어가지고 1시간 만에 그걸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또 꺼내서 읽어봤는데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갈의 기둥에 새긴 그러한 은혜의 기록들이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 은혜의 발자취를
빠짐없이 다 글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 부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우리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기억의 장소가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를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치가 굴러간 장소. 네, 일부보다 소리가 작습니다. 수치가 굴러간 장소. 아멘. 우리 드림 청소년은 크게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요, 이 길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 여기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어 갈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 굴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굴려보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잘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굴려보내신 애굽의 수치.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긴 기간이거든요.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었던 그 생활의 기억입니다. 그때 지냈었던 그 노예로서의 삶,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졌었던 그때의 생각과 습관의 찌꺼기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광야로 뛰쳐나오긴 했지만 걸핏하면 괜히 나왔다.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반역했었던 그 역사가 바로 이 애굽의 수치이죠. 불순종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마감을 하게 된 그 기억, 그것이 광야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들을 더 이상 붙들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굴려보내라. 저 낭떠러지 밑으로. 길갈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득문득 과거의 기억의 늪에 빠진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크게 사업에 실패했었던 그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사람한테 들었었던 그 상처받았던 그 말, 그것을 가슴에 콕 박아놓은 채 가시를 뽑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지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이 살아나서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자동차에 보면은 백미러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자동차도 전방, 그 운전석에 있는 전방 유리보다 더 큰 백미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백미러는 작게 존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동차는 뒤를 보고 뒤로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라.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뒤를 전혀 보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뒤를 잠깐 바라본다는 것이죠. 운전자가 앞은 바라보지 않고 계속 뒤를 바라보면서 멈춰 있거나 뒤로 가게 되면 그 차가 온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놔라. 그 상처를 내려놔라. 그 실패를 내려놓아라. 굴려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기업을 다 굴려보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었다면 다 굴려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 굴려버립시다. 확에 악센트를 넣어야 됩니다. 확 굴려버립시다. 아멘. 확. 세 번째 길갈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할례의 장소.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드렸네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의 장소. 아멘. 길갈은 할례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는 무엇인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징표로서 남자의 그 생식기의 끝에 있는 표피 그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중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지금 할례를 해야 되는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할례를 지금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쟁에 뛰어든다. 그것을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긴 하지만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할례의 본질이 육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인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표식이 이제 몸의 할례였던 것이죠. 마음에서 무엇을 우리는 잘라내야 될 것인가? 바로 교만을 잘라내고 욕심을 잘라내고 미움을 잘라내고 두려움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면 본연의 모습을 점점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각가는요, 돌이나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나는 계속 조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실 때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깎아 가시면서 이렇게 떼어내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 안에서 떼어내야 될 것,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제거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자녀답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그런 곳입니다. 점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떼어내고 잘라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떼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길갈의 의미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의 장소. 아멘. 유월절의 장소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유월절이 중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 유월절이 시작됐고 그 이듬해에 유월절이 행해진 다음에 40년 동안 이 유월절이 중단되어 있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격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할례였기 때문에 또 더더욱 그랬었을 것이고, 또 광야 세관 시절 동안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기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그 사건, 그 긴박했던 그 밤, 그 구원의 날의 기억, 민족적인 구원의 경험을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중단되었던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이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 느꼈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월절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처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을 때 예배를 드렸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그라들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의무만 남은 기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하고 봉사는 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섬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섬김, 그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회복하여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을 회복하여라. 처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그날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 유월절의 의미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만나가 그친 장소.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40년 내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그러한 곡식이 아니었고 불로소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왔었던, 광야의 메마른 땅에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던 특별한 은혜였죠. 근데 지금 그 만나가 중단된 것입니다. 딱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공급은 계속 이어지는데 공급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공급이 될 것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재배하게 되는 곡물, 농산물,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멈추셨다.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이유식을 먹이죠.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고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먹었던 이유식, 어렸을 때 그렇게 먹어야 되지만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계속 이유식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계속 이유식을 찾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아이들이 자라면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광야를 지난 백성들은요, 광야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야 되는 그러한 성인이 된 것이죠. 그곳에서 영적 성숙에 걸맞는 방법으로 공급하실 때 그것을 잘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방법을 바꾸신다. 성도는요, 과거의 방식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바꾸고 우리의 영적인 도전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배우는 장소인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길갈의 의미 우리 마지막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장소.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로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그 군대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군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묻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는 편이냐 아니면 딴 편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온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죠?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 이 아니라는 무슨 뜻일까요? 아니라 그런 다음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내 편이야. 그렇게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공명처럼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명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던 그 대답이 돌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래서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교만과 부족함을 느낀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모세의 떨기나무 앞에서 똑같은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새 지도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지도자에 대한 그 만남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리고성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전에 여리고성보다 먼저 길갈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길갈, 수치를 굴려버리는 길갈,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길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길갈,
새로운 공급을 배우는 길갈,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는 그 다짐을 하는 길갈, 그 길갈을 지난 후에 여리고 성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길갈이 필요합니다. 기본을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그리고 정체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리고를 향해 전진하게 하실 것이요,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준비하는 그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순간이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도 길갈로 다시 돌아왔고, 아이성에 한번 실패를 맛보고 다시 한번 승리했을 때도 이 길갈로 돌아왔고, 그리고 남방과 북방의 수많은 왕들과 싸워 승리할 때에도 항상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 길갈은 그들의 정체성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을 때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영적인 고향 길갈, 이스라엘의 모항, 홈포트, 그리고 베이스 캠프로서의 장소가 된 것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길갈,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적인 길갈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월 24일 창립 기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목회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이웃, 외국교회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복음 위에 서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게 하셨고, 또 협력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고자 애쓰게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에 길갈의 돌을 세우는 이정표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여리고성을 대면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기본기를 잘 다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길갈로 가십시다. 기쁨으로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대로 받고 준비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갈의 은혜가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에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